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게 성막에 대한 모든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가게 하셨지요. 그렇게 내려와서 모세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할 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드디어 성전 공동체가 돼가는 순간입니다. 이 성전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기간 동안 임시로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를 모세는 진 밖에 두게 됩니다. 본래 지도자들이 아마 쓰던 텐트 하나를 바깥쪽에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로 따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한 후에 그곳을 회막이라고 이 성막을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모든 기간까지 그곳에 거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구별한 이 천막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 있는 동안 백성들도 모두 자신들이 있는 천막 문 앞에 나와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다 올 때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갔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갈 때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먼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 진멸하게 될까봐, 죽일까봐 라고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약속을 다시 하게 되고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과정까지가 사실은 33장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으실 수는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 먼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길 원하시지 우리의 치장된 가려진 모습, 가짜 모습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감추고 치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길에서 화장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어른인 것처럼 열심히 흉내냈지만 어른이 아닌 게 너무 표가 탁 납니다. 나이가 어려 보여서라기보다는 화장 자체가 다르니까요. 청소년들은 화장을 한다고 자기는 나름대로 기술대로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진합니다. 그냥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가 진하고 안 하고 탁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 화장에 숙련된 사람들은요, 화장 안 한 것처럼 화장을 합니다. 자기의 피부의 모든 단점들은 다 가렸고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놨으면서도 화장을 별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가려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모습을 다 알고 보시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보면, 물론 어린이들의 눈과 학생들의 눈은 다를 거예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화장을 안 해도 그 원래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아직 젊어서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 좋은 모습보단 어른들 흉내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허물이 있거나 우리들의 죄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려버리면 그것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안에 치장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보면 회막을 구별해서 따로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삶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정체성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답답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요, 연애할 때 애인하고 만나서 하는 그 일만 보고 그거 계속 반복해서 애인 없이 제거하고 그 일 하라고 하면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라면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만나서 별 것 같지도 않은, 재미있는 것 같지 않은 얘기하면서 계속 좋아하고 즐거워하고요, 맨날 반복되는 가서 먹고 하는 똑같은 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합니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 좋은 거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남들처럼 다른 사람 이 사람이랑 어울려서 놀고 저 사람이랑 어울려서 놀고 하면 그런 재미는 데이트하는 순간 연인이 되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인을 위해서만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나는 구별되기 때문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을 해도 구별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남에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만남을 위해 우리는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늘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에 나와 있는 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내가 말을 쓸 때도 남들이 하는 쌍시옷 들어가는 말 나는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 욕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물론 그들도 거의 욕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가 욕을 초등학교 때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우리 반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벌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군생활하는 동안 욕을 내고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화도 거의 내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화를 아예 안 냈었죠. 사실은 한 번 딱 화를 내는 척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내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너무 만만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게 잘 안 서는 것 같아서 한번 화낸 척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중에 가장 저하고 바로 한 달 후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김병자님 죄송합니다. 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처럼 했던 게 처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화난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부대가 갑자기 부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병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부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저는 군종이라서 부대가 옮겨진다고 해서 잠자리만 바뀌는 셈이겠지만 그렇게 옮겨질 때 저희 후임병들이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 제가요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사인 받아가는 유일한 장소가 군부대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아이들이 봐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혼자 걸을 때도 군대에서 직립보행이라는 걸 했어요. 그 직립보행이 이제 군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그냥 편안하게 다니죠. 거의 지키라는 걸 늘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무 힘들지만 그냥 지키는 걸 즐겨버리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져.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임받는 미래의 여러분이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쓰임받는 지도자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내가 사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